기뻐하고 기뻐하라 예수님 나셨네.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 안에서 그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약학자 오스카 쿨만의 고대교회 성탄절이라는 소책자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여 교회사에 나타난 성탄절 유래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스카 쿨만은 1974년 스위스 바젤에서 고대 교회의 성탄절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는 고대 교회가 성탄절을 기독교 절기로 기념하게 된 역사를 다루고 있지요. 쿨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 후 300년이 지난 시기에도 기독교인은 성탄절을 특별한 절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탄절 절기로 지키지 않았지요. 따로 성탄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축제와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가 시작된 얼마 후부터 성탄절이란 주제가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 교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그 300년이 지나는 그 시기 동안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로 지금의 이처럼 성탄절을 하나의 축제로 기쁨의 날로 여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4세기가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하여 정확히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성경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지요. 두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짜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려주는 그 고대의 문헌이나 기록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지요. 다만 누가복음서 2장 8절의 말씀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다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3월에서 11월까지라고 추정할 수 있다 봅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와 간섭으로 볼 때에 목자들이 밤에도 양떼와 함께 머물며 이들을 지키는 시기가 3월에서 11월까지이기 때문이지요. 3월에서 11월까지 목자들이 밤에 그 양떼를 함께 지키며 밤을 보내는 시기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즉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달은 12월이나 1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일에 대한 첫 기록은 주후 243년에 발간된 한 문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3월 2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의 저자가 3월 28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이유는 창세기 기록에 대한 저자 나름의 연구 때문입니다. 그 연구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문헌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균등하게 나누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결론은 빛과 어둠의 길이가 같은 날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달력에 의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균등하게 완전히 같은 그 날은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월 25일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이고, 창세기의 천지 창조 기사는 태양이 만들어진 날이 네 번째 날이라고 하므로 결국 3월 28일이 되어지지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날이 이럴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문헌의 저자는 바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일은 3월 28일이라고 여기게 되지요. 이는 지극히 문헌의 저자의 내피설입니다. 이러니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여 그런 결론을 내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문헌적 연구나 성경의 기록에 의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남겨 있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것으로 잘못 알려진 위클레멘스로 지칭되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도 예수님이 나신 계절이 봄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마무리 소생하고 피어나는 봄을 성탄의 계절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 4월 19일이라는 주장과 5월 20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계절도 봄이라는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요. 더 나아가 천지 창조의 날과 예수님의 수태의 날을 같은 날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첫날이 3월 25일이므로 이날 잉태되어 9개월 후인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보는 견해이지요. 성탄절 12월 25일은 교회사 문헌에 이렇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일 탐구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2, 3세기 탁월한 신학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분명한 문헌적 역사적 증거도 없고, 그렇지요, 문헌적 역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학적 의미도 없는 이러한 날짜 탐구 행위를 가치 없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대 성도님들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자체가 그리 중요한 날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순교를 당하지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었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박해, 내가 지금 이 겪는 고난, 내가 지금 이 겪는 핍박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저를 위하여 그러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가 죄 없으심이 부활로 증명되어진 그것과 비교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나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입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지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탄생일, 그 기뻐하는 그 일보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하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았던 시기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 부활한 사실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므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4세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순교에 이르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영광스러운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생명수 흐르는 그 강가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들의 신앙,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그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세의 고통은 내세의 소망으로 이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내세에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그 힘으로 이기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탄생일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로 계산된 1월 10일 혹은 1월 6일을 축일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생애를 시작한 그 세례를 받은 날이 더 중요한 의미다. 그러므로 그 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4세기 활동한 교부 에프렘은 주님의 탄생보다 현년절을 더 중요하게 지킨 인물입니다. 그가 활동한 지역에서는 이 날이 모든 교회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오늘날의 찬란한 성탄절 행사처럼 시리아 교회는 이날을 촛불과 장식으로 찬란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의 경배와 하늘의 별의 출현을 첫날에 기념하고 다음 날에 동방박사의 경배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축하하는 축제로 보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주현절을 화려하게 지켰습니다. 1월 5일과 6일 밤에 찬란하게 장식된 행렬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알려진 장소에서 시작해서 합창을 부르는 성가대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이동합니다. 촛불로 찬란하게 밝혀진 예루살렘의 부활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제는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얼마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부활교회로 모였다가 시간을 구분해 총 3부까지 진행되는 절기 축제를 마무리하지요. 12월 25일 성탄절로 확정된 해는 주 336년입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교리가 확정됩니다. 이미 그러한 교리가 그들 안에 이미 있었지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본질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신적 본질을 덧입게 되었다거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주장이 표격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입게 되어진 때는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그때부터 그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비로소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지은 바 되신 존재이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신적 본질, 신적인 그러한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심이었고 그 전체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의 삶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하기에 그 당시 그들이 주장하였던, 일부에서 주장하였던 세례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신적 본질을 덧입어 되었다거나 양자로 입양되었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격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6일이나 11월 주연절과 성탄절로 동시에 엮어서 기념했던 영지주의자들과 시리아 교회의 절기 준수도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주연절과 성탄절을 분리하여 준수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날짜가 12월 25일로 결정된 것에는 당대 간섭의 영향이 컸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 종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12월 25일을 축일로 지키고 있었지요. 미트라 종교가 로마에 도입되기 오래전부터 로마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승리와 번영을 보장하는 무적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말라기에 언급된 만인을 비추는 빛이자 공의로우신 해이신 예수님이 황제와 태양신을 능가하는 진정한 태양임을 이교들에게 설명하고 변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이미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보다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공의로운 해이심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변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해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진정한 태양이라는 의미에서 12월 25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21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인의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요. 로마의 달력에 의하면 이 날은 태양의 날, 즉 일요일이었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기로 한 결정에 모든 교회가 동의한 건 아니지요. 어찌 이교들이
날로 정한 그 날을 어찌 그 날로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12월 21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로 기념하는 날로 정하게 되어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12월 2일 대신 현영과 성탄을 연결해서 1월 6일을 절기로 지키는 아르메니아 교회 같은 특수한 교회가 오늘날에도 지금 존재하지요. 최근 뉴스에 우크라이나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동방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는 오랫동안 1월 6일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의 그 주연절과 연결하여서 기념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지키고 있는 지금 현재 1월 6일이 아닌 모든 세계가 서방 국가들이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을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로 다시금 올해 제정하게 되어지고 선포하고 올해부터는 12월 25일을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지요. 오스카 쿨만은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고대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그를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지. 그렇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신 그 의미 때문이지 12월 25일이나 1월 6일 그러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지요. 둘째, 예수님의 탄생의 외적인 의미보다는 내적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내적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 시간 속에 그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하늘에 오르신 그 사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변할 수가 없지요. 셋째, 12월 25일이나 1월 6일 같은 날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석해도 이교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가장 큰 의미가 다 덮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 성탄의 의미를 따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오래전에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이 미가 선지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예언과 약속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지만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일이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날짜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성탄의 의미가 내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를 따라 내 삶의 자리에 그 풍성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A. 시멘즈의 상한 감정에 치유한 책에 나오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전기 분야에 탁월한 전기 천재 스타인메츠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타인메츠는 전기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됩니다. 일반 전기공과 수리공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발전기를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포드는 다음으로 스타인메츠를 불렀습니다. 전기 분야에 뛰어난 천재 스타인메츠가 도착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규모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마침내 그가 스위치를 돌리자 그 큰 포드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타인메츠로부터 $10,000,000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30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오래전 일이니 그 상승한 걸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포드는 비록 부자이긴 했으나 그 청구서에다 이렇게 쓴 노트를 붙여서 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찰리,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타인메츠가 와서 모터를 두들기며 그렇게 찾으면서 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이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스타인메츠는 포드에게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터에서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것은 $9,990. 합계 $10,000. 헨리 포드는 그 청구서를 보고 청구 금액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10,000가 비싸다라고 그렇게 모터들 두들기는 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많이 청구하는 건 안 맞다고 그렇게 보낸 그 노트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렇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두들긴 건 $10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어디를 두들기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그 노하우가 $9,990야 라고 하는 그 편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타인메츠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기공이나 기타 수리공들은 결코 수리하지 못한 그것을 그는 몇 시간 만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전기를 설치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